자, 먼저 제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통가라고 하고요. 통가, 가나다라의 가.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나이가 34살이고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송도에서 건설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이제 오히려 제가 좀 들어서 앉아서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먼저 제가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이렇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 제가 믿고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한 달간 휴가 받고 여기 와서 오게 된 건 제가 제 생각대로 무슨 이유로 이제 어떤 계획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건 모르겠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건.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 한 달 먼저 저를 이렇게 쉬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냥 쉬기만 하면 그거는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일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다면, 아니면 누구랑 만난다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나 오픈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와서 주일날 여기 참석하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오늘 간증해 달라고 이제 부탁이 받았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빨리 온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몇 주는 이렇게 쉬는 그런 타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 만나든 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고 막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되게 빨리 왔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시고,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오르시니까 절 모르죠. 네.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제 삶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을 나눴는데, 이제 맨 처음에 저한테 제일 이제 먼저 이제 아침에는 듣는 분들 계시긴 했지만 제가 조금 이제 반복적으로 좀 빨리 할게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좀 지나갈게요. 네, 제가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아무 뜻이 없는 속에서 그냥 갑자기 태어나서 갑자기 죽는 사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엄마 배 속에서 잉태한 그 이후로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손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엄마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한테 갔대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때는 엄마는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 종교를 안 믿었어요. 근데 친구 따라서 누구한테 갔더니 거기서 점 보는 사람이, 너는 85년에 딸 하나 생길 거라고 그런 얘기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별로 이제 신경 안 썼대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아빠랑 결혼하고 19살 때 되게 그때는 일찍 결혼했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늦었지만, 그래서 19살, 18살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먼저 아이 2명 이제 잃었어요. 이제 하나는 유산되고 하나는 태어나서 3살 때 이제 죽었어요. 의사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우리 언니가 제 위에 1년 위에 언니가 있는데 83년에 우리 언니가 태어났어요. 근데 언니가 태어나자마자 1년 안 되고 제가 이제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는 이제 고아였고 부모님이 둘 다 안 계셨으니까 그 친구가 와서 그랬대요. 그 아이를 지우라고, 저를. 그 아이를 지우라고. 너는 이제 지금 돌봐줄 현재들도 없고 부모님도 없으니까 널 힘들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 딸만 있으면 되지, 또 이제 아이 낳지 말라고,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엄마를 데리고 병원까지 왔대요. 산부인과까지 가서 저를 지우려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그때 엄마가 그 젊었을 때 만났던 그 점쟁이 생각이 났대요. 그 85년생에 넌 그 딸을 하나 낳을 거라고 그 얘기가 이제 갑자기 기억나서, 아니다, 이 딸은 낳아야 되는 애기다 하고 이제 그때 병원에서 쫓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원래 제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엄마가 그 결정을 해버렸으면, 만약에 그 점쟁이가 그런 말 안 했으면 엄마가 다 이제 지워버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점쟁이는 물론 하나님이 사람 아니겠지만 그 사람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 명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제 통치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간증이 없긴 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든 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한번 죽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가정집에서 엄마가 이제 어른은 엄마만 있었고 이제 우리 친척들 저 나이가 비슷한 이제 애들과 같이 놀고 있었어요. 같이 놀고 있다가 제가 좀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이렇게 딱 등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 힘을 엄마 나 죽을 것 같다 하고 제 숨이 이렇게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니까 시원해요. 거기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그 위에 영이 된 거죠. 이제 몸에서 이렇게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되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영의 세계는 뭐 벽 이런 건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부엌에 뛰어가고 있는 그 친척들도 보고 거기서 난리 나는 거예요. 엄마가 거기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이렇게 보면 근데 저는 그때 결정이 없었어요. 몸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진짜 결정선이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몸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건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몸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 시간이 이 몸이에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정할 수 있고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하늘의 상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정이 없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알고 있었던 인정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꾸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돌아와라 와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우리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냈으니까 너 그 고통 속에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쉼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내가 죽으면 내가 영이 나가는구나. 근데 조금 더 있었으면 물론 이제 뭐 어디 가든지 뭐 갈 거였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제 심장에다가 이제 두드려가지고 다시 숨을 쉬면서 제가 다시 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몸에 들어오면서 이제 엄마한테 내가 지금 위에서 나를 봤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되게 무서워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연적인 또 뭔가 체험도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조금 이런저런 이제 체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렸을 때 동생이랑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3층에 살고 있었어요. 3층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용을 봤어요. 까만색 용. 근데 이거는 제가 혼자 봤으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동생도 같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다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까만색이었고 이제 생선 이렇게 뭐지? 네, 생선에 이렇게 같은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누군가 이렇게 날리고 있었으면 살아있는 죄와 그냥 이제 사람들이 모형을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 살아있는 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까만색이고 이제 두께는 이만해. 길이는 이렇게 길진 않아요.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쇼크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동생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크고 나서 이제 제가 용을 봤다 하니까 동생도 다른 데서 용을 봤대요. 근데 우리 둘 다 이제 놀림을 받잖아요. 용이 실제는 없잖아요. 여기는 없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다음에 이렇게 동생이랑 우리 입을 맞춰보니까 같은 걸 봤던 거예요. 근데 그때 실제로 본 건지 영안이 열렸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용은 사단을 상징하구나. 용은 우리 악한 영들 상징하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것도 알리고 싶었던 거고 영이 되고 내가 죽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큰 또 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끔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용에 대해 얘기는 잘 안 해요. 사람들 잘 안 믿어서. 근데 성경에는 있잖아요. 성경에는 있으니까 저는 진짜 사단이 있는 걸로 진짜 믿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영안으로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삶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졌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은행에서 우리 집과 모든 재산을 담보로 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갑자기 어느 날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손을 못 대게끔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다 이제 은행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우리 삶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좀 잘 살았거든요. 우리는 차도 있고 이제 운전 기사도 있었고, 근데 되게 이렇게 잘 사는 집이었는데 어느 하루 만에 이제 모든 인생이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려고 이제 그 전에 그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노동 일하러 이제 한국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마귀의 역사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오히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신 큰 이제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되게 자신만만해요. 모든 걸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요. 무너지고 모든 것이 이루고 그때서부터 이제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저는 이제 언니랑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거기서 졸업하고, 언니가 말레이시아, 부모님이 이제 외국에서 아이들은 다 교육시킨다고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길은 힘들어도 보낸 거예요. 말레이시아로 가고, 제가 이제 동생이 이미 부모님 따라갔고, 제가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양대학교 언어교육원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빠가 이제 뭐 형이 돌아가실 것 같다. 그때 불법이었으니까 몽골로 다시 들어갔어요. 몽골로 다시 들어가니까 불법이니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언니 말레이시아 등록금 내야 되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제 등록금 내야 되고, 이제 우리를 다 먹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한국 돈으로 이제 월급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어요. 근데 60만 원이면 이제 아이 3명을 기를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여자 혼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엄청 힘들었어요. 여자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엄청 분노심이 이제 생기고, 이제 그거를 그 친구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그 분노심을 뿜더라고. 이제 화내고 막 이렇게 우리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에 가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 친구 집으로 많이 놀러 갔어요. 그 친구 엄마는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이제 삶이 우리랑 똑같아요. 딸 2명을 키우는 엄마인데 아빠도 몽골에 있고, 근데 그 엄마의 모습과 우리 엄마의 모습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황이 같은데 이 엄마는 이렇고 우리 엄마는 이렇지 하고 이렇게 궁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엄마가 이제 요리를 해주면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어른이 말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요. 근데 앉아 있으면서 속에 그런 얘기, 본인이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감사하지? 막 이런 거 웃기는 거예요. 왜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에 제가 이제 얼핏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어머님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친구 엄마가 내가 너 엄마랑 만나야 되겠다, 엄마랑 만나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야말로 그 사람이 똑같았지만 저는 엄청 좋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갈 때 성경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들고 가서 엄마한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교회에 대해서 되게 아주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만나서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만날 곳이 없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지만 그때는 이제 만나는 장소가 교회였고, 교회에서 자기 애인을 찾는 그런 이제 역할인 줄 엄마가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착각은 아니고 진짜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는 안 간다, 교회는 가진 않지만 난 성경을 읽어보겠다, 이렇게 성경을 받아놨어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정말 이제 영적으로 정말 가난해졌어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도와줄 거 뭔가 누군가가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사람의 도움은 일단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자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다시 이제 받을 그거 없잖아.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모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누군가, 신이란 게, 하나님이란 게 누군가가 있으면 나한테 도와줬으면 한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할머니가 이제 쓰던
이제 불교 여러 가지 이제 우산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절하고, 예,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이제 구절을 이렇게 써서 우리 지갑에 넣어주고. 그래도 우리가 돈 안 생겼거든요. 진짜 우리는 돈을 이제 잡기 위해서 엄청 큰 노력들을 엄마가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엄청 더 이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3개월에 한 독을 읽었어요. 한 독 읽고 그날에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날에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는 집에 들어올 때서부터 엄마가 이제 진짜 새로운 변화였어요. 그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긴 싫었지만 엄마의 그 변한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 전에는 다 부인하고 살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엄청 나빴어요.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을 이렇게 놀리고 찬양 그 가사를 바꾸고 선생님한테 이제 노래도 불러주고 막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되게 반대했었어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그 엄마의 변한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의 엄마와 우리 엄마가 친구 되고 우리 친구도 이렇게 이 세 명이 저를 자꾸 교회 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 쓰기 시작한 거지. 저는 안 간다. 그리스도는 우리 몽골 그거 아니다. 그건 아예 유럽 우리랑 닮지 않잖아. 예수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다. 이제 믿으면 엄마랑 동생이 믿으라고. 나는 안 믿는다고 계속 반대했었거든. 근데 엄마가 또 집에 우상을 많이 있었으니까 아, 내가 우상을 좀 지워야 되겠다. 어느 날에 와서 그 설교를 그렇게 드렸나 봐요. 우상 다 버린대요, 할머니 거. 근데 저는 반대한 거지. 이건 뭐 할머니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물건인데 왜 버리냐고. 그래서 엄마랑 원래 싸우진 않아요. 엄마 말 잘 듣는데 그때 그 우산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엄마랑. 처음으로. 그때 그 영적인 전쟁이었었던 거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반대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엄마를 대적하는 거고 엄마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버린다고 하고 그때 이제 엄청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엔 엄마가 이기죠. 그래서 다 버리게 됐어요. 버리게 되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눈 도장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녔어요. 처음엔 진짜 하나님 안 믿었고 가서 찬양은 되게 좋았지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기 귀에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은 것 같아요. 아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고 음식이 좋고 찬양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교회 가서 교회 사람들 되게 많이 안 좋은 길로 많이 인도했어요. 저는 어디 갔든 사람들 이렇게 모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때는 사단이 준 거겠죠. 이제 모아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되게 많이 이제 교회 끝나자마자 맥주집으로 가자, 담배 피러 가자, 막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 좀 안 좋은 길로 많이 인도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언어교육원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도 몽골에서 와서 고등학교 언어교육원 졸업하고 우리 둘 다 이제 학교 이제 원서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게 아니고 언니가 다 해줬어요. 언니는 이미 서울대학교로 다니고 있었으니까 언니가 이제 해준다고. 이제 근데 저한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우리 동생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동생이 중학생인데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된 거예요. 원서를 쓰게 되는데 우리 엄마가 온 이제 믿음을 하나님께 맡았어요. 하나님만 이거 허락하신다면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엄마는 그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언니한테 믿는 거예요.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가 당연히 해주고 당연히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다 원서를 내는데 이제 원서가 이제 답변이 왔는데 그 친구는 못 들어갔어요. 우리 엄마는 온 교인들 이렇게 기도시키고 이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온 교인들 기도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고 나서 근데 합격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진짜 하나님이랑 같이 이제 걸어간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 그거를 모르시거든요. 그때는 진짜 믿는 소리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소리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제 이렇게 고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내 힘대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사람 몽골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나만 믿으라고.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이렇게 표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제 온 힘으로 피 터질 때까지 코피 터질 때까지 공부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결과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이제 공부 하는 그 시기에서부터 엄마가 계속 하는 말이 동아 너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다. 이제 하나님이랑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도와주지 않고 지혜를 주지 않으면 너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딱 이제 모든 결과를 받아보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내 머리로 이 학교는 졸업할 수 없다. 정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엄청 똑똑해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 힘으로 졸업했거든요. 저는 그 졸업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를 다니는 그 동안에 하나님 저를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이제 전 결정이 2개 남았는데 내 힘들어 갈까? 내 힘들어 말고 내 힘들어 가면 이제 학교를 자퇴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갈까? 이제 길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랑 같이 해보자. 엄마가 말한 대로 하나님한테 진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과 같이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지혜를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게 누군가의 지혜가 부족하면 나에게서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근데 저는 하나님보다 지혜가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진짜 읽고. 근데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엄청 이제 제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제 깨끗하게 저를 씻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 올 때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원래 되게 많은 죄가 많았었는데 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 세상의 법으로는 전 죄가 없었거든요. 저 거짓말 안 했고 뭔가를 훔치지 않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간음을 안 했고 이런 걸 보니까 전 진짜 이제 죄인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 아니라 제가 여기 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더니 성경을 읽더니 성경이 저랑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씩 저를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을 때마다 제가 엄청 큰 죄인인 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제 너는 이렇다. 너 안에 이런 죄가 있다. 너 안에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쭈그라지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가 이거였구나. 진짜 내가 이거였어. 이거 내가 이제 죄인이었다. 왜냐면 제일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잖아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한대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같이 있자고. 나에게서 물어보고 나랑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랑 같이 걷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모든 거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거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더라고요. 진짜 저만 믿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이제 한 번은 그냥 읽었어요. 한 번 읽을 때는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잖아요. 베스트셀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읽으니까 내가 왜 못 읽지? 난 책을 한 권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다 읽은 사람인데 근데 성경을 읽진 않아요. 진짜 몇 번 시작했어요. 거의 20번 시작한 것 같아요. 20번 시작했는데 다 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랑 싸우면서 한 번 읽었어요. 쑥쑥 다 읽어놓고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건 왜 사람들이 평생 반다는데 이거는 평생 볼 내용이 없네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뭐 읽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제 마음이 이제 낮춰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저랑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부터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 뭐지?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대화를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낮추면서 하나님 진짜 저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를 이제 이게 내 영의 양식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면서 읽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말 제 영으로 말씀이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먹는 거. 이게 성경의 맛을 보는 사람들 알긴 아는데 진짜 이 말씀이 꿀 같은 맛.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근데 진짜 그 맛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보통 책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보는 그냥 일반 책들이 아니고 이 책은 진짜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채로 제가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성경이 진짜 미쳤어요.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진짜. 이제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근데 처음에 저랑 이렇게 딱 이렇게 저 영에 이렇게 지유를 했던 그 말씀 지금 제가 못 읽거든요. 못 찾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들이 저를 엄청 이제 제 죄를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밝혀줬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잦아지지 않는데 성경은 그만큼 이제 살아있더라고요. 그때는 딱 제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그 상황에서 말씀이 저랑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전혀 다르게 저랑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됐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걸 진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 오전에 간증하지 않았지만 그때도 우리 삶에 되게 큰 이제 혼란이 왔어요. 그때 엄마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했던 기도가 아빠가 이제 한국에 오기를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아빠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안 됐었는데 예수 믿고 2주 만에 아빠가 한국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이제 이거는 진짜 하나님밖에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다시 이제 삶이 조금 좋아지는 거죠. 둘이 같이 일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금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더 이제 믿음이 이제 다 아주 굳건해지면서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을 더 찾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학년 때 올라갈 때쯤에 이제 엄마가 이제 또 불법이었으니까 잡혀갔어요. 이제 일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동생이 엄마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졸업하고 갔어야 되는데 또 졸업 안 하고 엄마 따라 간 거예요. 근데 아빠랑 이렇게 둘이 남았어요. 아빠랑 둘이 남았는데 아빠가 일하다가 다쳤어요. 이제 고관절 이제 수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서부터 진짜 이제 삶의 무게가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언니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말고 몽골에 와서 거기서 이제 또 몽골에서 일자리 잡기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은행에 담보로 해서 이제 벨기에로 갔어요. 벨기에로 갔는데 그때 벨기에 IMF 왔어요. IMF 왔으니까 이렇게 매월 이렇게 은행에 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도 그 돈을 못 붙지, 엄마도 돌아갔지. 엄마가 그때 우리 집은 우리 고모가 이제 살다가 엄마가 이제 가니까 고모가 다 이렇게 이사 갔어요. 근데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만 있지, 침대도 없고 이제 부엌 이제 이제 음식을 할 수 있는 시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엄마랑 동생이 같이 집에 아무것도 없지. 저도 아직 졸업하기 멀었지. 아빠는 다쳤지. 일 못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일군이 하기 시작. 일군이 됐어요. 엄마가 잡힌 그 곤장에서 엄마를 시켜주는 그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 사장님이 이제 저도 일하고 엄마가 이제 제가 알바하고 엄마가 일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엄마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군장에서 엄마가 잡혀갔는데 이 딸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사모님 사장님이 저랑 동갑인 딸이 있어서 제 등록금을 이렇게 먼저 내주고 제가 받은 등록금에서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밤에 이제 야간에 일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전 엄청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100% 믿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곤장 열쇠를 주면서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본장에 와서 일하다가 이제 새벽 끝나면 낮에 이렇게 했던 그 일을 밤에 제가 이렇게 박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에 끝나면 사우나 가서 잠깐 씻고 좀 공부 좀 숙제 있으면 좀 숙제하고 다음날 학교 가고
제 생활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수술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가 수술 받았어요. 수술 받고 이제 교회에서 많이 도움을 줬긴 했지만 저한테도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에게 있었던 짐이 아빠의 수술 비용도 갚아야 되고, 아빠가 그래서 몽골 갔어요. 수술 받고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일할 수 없으니까 갔고, 이제 수술 비용도 갚아야 되고, 몽골에 있는 집 은행 돈도 담보를 갚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을 좀 보내줘야 되고, 제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제 생활비도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때 하나님 아니었으면, 그 전에는 하나님 저랑 만나지 않았으면 저 그거를 못해요. 아마 그때는 뭐 자살하든지 뭔가 안 좋은 걸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를 믿고 있어도 그 목회가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내 어깨에다가 이렇게 든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누군가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그 의지하지 않는 제 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 안에 성령님이 저한테 이제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엄청 울었어요. 저 사람 앞에서 울진 않는데, 그 밤에 일하면서 군장에서 거기 극동방송 들어놓고 극동방송에서 찬양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많은 되게 많은 밤에 일을 했었는데, 그 밤중에서도 많은 날에 울었어요. 하나님, 전 이제 학생입니까? 일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때는 25살 밖에 안 됐던 나이지. 그래서 그래도 이제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게 보다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뭐 방학이면 다 놀러가고 막 이러는데, 내가 왜 방학 때마다 일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많이 보호해 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이제 되게 극단적인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여학생들이면 누군가랑 같이 동거를 하면서 이제 월세도 이렇게 남자한테 받고 등록금 받고 그렇게 사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다행히 저한테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때 진짜 나를 안아준 그 주님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은 그거 안 느껴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건지 지금은 안 느끼는데, 그때 이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울거든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고, 내가 이제 물론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안 주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 너무 이제 나 지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따뜻한 저를 안아준, 달래주는 그 주님을 엄청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됐고, 더더욱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제 살아계시고, 내가 이제 나를 너무 엄청 사랑하고,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내 옆에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군장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모님이 저랑 같이 일하는 그런 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군장에서 일할 때마다 이 군장이 주님의 군장이었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할까, 그런 생각. 그 말씀이 저한테 그 계명으로 왔으니까 그 계명대로 이 군장 모든 걸 내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군장은 사장님 사모님 군장 아니구나. 이 군장은 주님의 군장. 그러면 주님 앞에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일할까 하고 제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두 사람의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속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제 이제 시급을 많이 올려줬어요. 두 사람의 시급을 거의 혼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할 땐 그 군장은 이렇게 다른 사람 군장이 일을 받아서 했었는데, 제가 기도해 항상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군장을 세워달라고, 이 군장을 더 이제 발전해 달라고 그런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제 그 군장을 떠나게 됐거든요. 그 군장도 거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딱 이제 그 군장에서 마지막 일을 하는 그날에 사모님이 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사모님이 와서 도와줬거든요. 그 전에 사모님이 따로 이렇게 해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랑 군장 일 안 했었고, 그 전에 항상 사모님이랑 같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군장을 엄청 크게 이제 그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사모님 일하면서 이제 사모님 지금 이
회사가 이렇게 커진 거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왜냐면 제가 이 권장을 위해서 제가 진짜 주님께 하듯이 했고 제가 항상 이 권장을 축복해서 기도했다 하니까 사모님이 바로 인정하더라고. 맞아 동가, 네가 오고 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내가 진짜 인정한다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이 회사가 이렇게 번성된 거는 이제 주님이 하나님 하신 거라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안 믿는 분인데 제가 하는 일과 제가 있는 그 날에서부터 이제 주님이 그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진짜 이제 말씀이 오면 말씀이 오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과 같이 마귀도 같이 일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흔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게끔 넘어지기 위해서 마귀도 같이 일하잖아요. 그때 엄청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받고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을 걷기 위해서 사단이 일하는 거죠. 삶에서 다시 이제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필요하다.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다. 저한테 힘 달라고. 그때 진짜 사람한테 있을 수 없는 힘을 주었거든요. 일주일 잠 안 자도 그냥 굳게 공부하고 일하고 이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힘은 진짜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 진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하나님의 되게 많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는 그 시기, 그 고통 속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삶에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뭔가 문제가 오면 그거는 불행이 아니에요.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큰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행을 기회로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고 싶어서 그런 기회도 주실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이 주지 않고 마귀가 줄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삶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안 좋은 걸로 보지 마시고요. 이제 그걸 감사로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 저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제 경험에서 말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도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성경 읽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 한번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많은 지혜를 줬구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놀랐잖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 부르신 대로 받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원하냐, 하나님은 딱 그거대로 주더라고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내 수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답변하신다는 게 그때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했고 또 이렇게 너무 지혜로 이렇게 지혜 말고 너무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아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성령의 그 인격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인격대로 말고 내 이제 되게 지식적으로 다 많이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제가 조금 교만해졌어요.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교만해지면서 이제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이제 담당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심판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의사 역할이잖아요. 이제 진단 내리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은 우리 사역인데, 오히려 이 말씀을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사람들 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 싫어한다. 너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람들도 다시 이제 사역해주고 싶고 그 마음을 다시 이제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도 저에게서 많은 사람 상처받기 전에 저를 몽골로 보냈어요. 저는 물론 제가 간 줄 알았더니 다음에 보니까 그대로 제가 교만스럽게 많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갈 수도 있었으니까 하나님 딱 때가 되니까 넌 이제 됐어. 넌 이제 겸손하고 돌아와.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내가 사람들 이렇게 심판했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 내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저는 사람들 너 이러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그 말씀들을 내가 하나씩 그 말씀에 있어 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데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내 영으로, 제 말씀이 제 영으로 양식이 된 거 아니고 제 지식으로 간 거니까 이것이 제가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되게 많이 이제 죄를 지고 이 세상에 많이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건 확실한데 그 말씀을 제가 영으로 받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받느냐, 이 육체로 마음으로 받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마음과 영으로 말씀이 이 귀를 통해서 육체로 들어오잖아요. 육체로 돌아오면서 내 생각으로 오면서 그 생각에서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받으면 항상 여기서 머물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이렇게 빼가는 거는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누가 말씀 나누든지 상관없어요. 목사님이든 리더든 뭐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정한다 하면 우리가 항상 이 약한 욕심 있잖아요. 이 욕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영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저를 이제 하나님 몽골에 가서 제가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뭐 한국에 있었던 그 동안은 그냥 교만했구나.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한테 쓰임 받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또 때가 되니까 저를 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불렀어요. 근데 한국으로 부른 건 아까 시간이 좀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한국으로 부른 것도 하나님 인도였던 것을 또 간증하고 싶어요. 진짜 놀랍게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공무원 했었거든요. 도시계획청에서 공무원 하고 이제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서울대학교 같이 다녔던 후배가 와서 걔가 이제 졸업하자마자 한경대학원으로 대학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몽골에 와서 여행 놀러 오면서 제 직장 들려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걔가 들어가서 동아 지금 이제 대학원 들어가라. 이제 한국으로 다시 대학원 들어가. 내가 지금 도와줄 테니까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쟤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갑자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전 사실 한국으로 갈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이 좋았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이제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이대로 가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지만 그땐 그 친구가 저를 엄청 설득시켰어요. 막 설득하면서 내가 이제 제 컴퓨터에다가 USB를 꽂아주면서 이런 원사를 이제 다 준비하고 나한테 보내주라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의 말로는 듣겠지만 누군가의 말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고민하다가 한번 그러면 이제 시도해보게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이제 합격하고 하나님 또 원하시면 그걸 끝나지 않아. 원하시면 제가 장학금 받겠다. 장학금 주지 않 입학하고 장학금 주면 제가 간다. 안 그러면 다른 조건으로 내가 한국에 안 가겠다.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더니 다 원서를 다 냈고 원서를 내고 합격 통보가 왔어요. 근데 그거 서류가 두 가지잖아요. 그 원서랑 그리고 장학금 신청. 근데 이거 따로 두 군데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탁했던 그 다른 동생한테 부탁했는데 그 동생이 같은 군대에 있어 장학금 서류를 같이 이렇게 입학 원서에다 같이 줬어요. 여기가 이쪽으로 못 간 거죠. 장학금 신청 안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알았는데 합격 통보가 왔는데 당신이 이제 합격했습니다. 등록금 내고 들어오시오. 이런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보다 하고 기다렸어요. 장학금 기다렸어요. 근데 장학금 없어요. 장학금 2주 됐는데 안 났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합격시켰으면 부른 건데 장학금이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렸어. 끝까지 기다렸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면 등록금을 좀 이제 마련해 달라.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어떤 한국에서 이제 건설회사를 이제 사장하고 있는 어떤 분이 선교사로 왔다가 제가 5분만 만나서 잠깐 대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분은 우리 동생이 아는 선교사님을 통한 사람인데 우리 동생이 그 선교사한테 하고 선교사님이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우리 학교로 전화해서 제 등록금을 다 냈더라고요. 이제 한 학기 등록금을 다 내서 이제 동가가 이제 와서 다 공부하도록 해라 그런 이제 말을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등록금은 한 학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면 제가 또 생활비 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다시 일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면 엄청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다시 대학원에 가서도 그렇게 일하면 군보도 아닐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어렵다 하고 근데 일주일만 남았고 저한테는 비행기표 티켓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그리고 비자 신청도 안 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바이바이 안 했고 되게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일단 등록금은 다 됐는데 합격됐고 등록금은 다 되는데 내가 다시 이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럴까 말까 하다가 일단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엄마랑 이제 결정하고 왜냐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엄마가 전화 와서 좀 한국에서 이반부 목사님 왔다. 이 목사님 왔다. 네가 와서 좀 번역해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자, 일단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그분한테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하고 셀 모임으로 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번역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나눴어요. 내가 아직 몽골에 올 시기가 아닌데 누군가 나한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몽골로 갈 수 있는 티켓을 해줬다. 근데 내가 이제 진짜 이건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이유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면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있으면 이유를 대지 말라. 그냥 따라가라. 그런 말씀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번역하면서 은혜 받고 바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엄마랑 뭐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유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 내리고 그러더니 이렇게 벨기에에 있는 언니가 들어서 다음 날에 전화 와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할 수 있는 돈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비행기 티켓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더니 3일 만에 저한테 비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그냥 이제 그 시간 이런 건 진짜 조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비자를 받게 돼서 토요일날로 연장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제가 갈 때 그 이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전달해준 그 목사님이랑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었는데 나는 다시 너를 그 힘든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나를 믿으라고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약속을 받고 나서 다시 오니까 물론 이제 괜히 왔나 이건 지금 오는 건 아니었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뭐 하는 동안에 그때마다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셨어. 그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매닫고 그 어려운 걸 쉽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1학년 때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2학년, 3학년 장학금 받았어요. 그건 처음부터 4학년 장학금 받은 게 아니고 처음엔 그분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물론 다 하나님이 다 이제 마음을 주시긴 했지만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외국인 우수 장학생 돼서 이제 1학년 장학금 받고 근데 4학년 한 학기 남았잖아요. 근데 4학년 그 등록금은 첫 학년 이제 등록금 해준 그 장로님이 내줬어요. 그래서 저에게서는 이제 나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 때는 제가 항상 빌려서 갚아서 살았잖아요. 빌려서 갚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주석 캠프 있었어요. 몽골 연합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갈 때 6,00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 그 지갑이 6,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저한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빌리지 말고 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0원에 4,000원을 거기 헌금하고 2,000원 남았잖아요. 2,000원을 제가 3일 살았거든요. 이제 빵 먹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토요일 날은 제가 그냥 아예 굶은 게 아니고 뭐지 굶은 거죠. 아예 먹을 게. 근데 저는 좀 배고프면 누군가한테 빌려서 먼저 밥 먹거든요.
그 다음 건 다음에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빌리지 말라는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배고프게 하시고 저를 굶어 죽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굶어 죽겠다. 저를 재우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고. 난 누구한테 돈 안 빌린다고. 막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에 이제 우리 몽골 교회 이제 찬양팀 리더가 전화해서 누나 내일 오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년 교회 다니지만 전 교회는 오냐고 그런 질문 안 받아봤거든요. 왜냐면 전 항상 가니까 그럴 질문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현재는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오냐고 전화하더라고요. 안 간다. 그랬더니 왜 안 가냐. 나 그거 없다. 교통비가 없다. 그 교통카드도 돈이 없었거든요. 교통비가 없어서 누나가 내일 그냥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교회 가면 그래도 치킨 먹잖아요. 근데 뭐 먹고 싶어도 교회는 이제 교통비가 없으니까 못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 동생이 저도 돈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10,000원 보내드릴게요 하고 10,000원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10,000원 받고 11조 전원을 받고 9,000원, 9,000원에서 5,000원 교통카드 충전하고 거기 4,000원 남잖아요. 그래서 4,000원에서 주먹밥 하나 샀어요. 주먹밥은 1,000원이잖아요. 제일 싼 걸로. 그래도 며칠 더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먹밥 살면서 그날 엄청 감사로 먹었어요. 저는 진짜 되게 많은 밥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하지만 그 주먹밥처럼 이제 귀한 식사가 없었거든요. 제일 싼 음식이었지만 저한테는 빌리지도 않고 제 수고대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밥이었으니까 진짜 감사로 먹었어요.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고, 그 월요일날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재움,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이 재우고자 하는 결정이 내리면 어떻게 재우는지 진짜 체험했어요. 어떤 분이 선교사님 전화해서 여기 이제 어떤 선교팀이 있는데 너를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70만 원 보내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전화 오면서 이제 하루에 30만 원으로 통역, 이제 몽골 한국 이제 통역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돼서 5일 동안, 그러니까 1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달에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돈이 400만 원 정도 되거든. 진짜 그거는 빌리지 않는 하루만 이렇게 참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굶어 죽어라 이렇게 죽으리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재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학부 생활은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고생했는데 대학원 생활은 하나님이 그냥 재워줬어요. 재워주고 제가 어려운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이 손으로 그 전에 항상 곤장에서 쓰레기 분도 접고 이런 일이 했었는데, 이제 대학원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재우시냐 이런 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재우실 때가 오면, 그 명령이 내려가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재우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시간 많이 지났나요? 시간 많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병원에서 졸업하고 이제 일을 금방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병원에서 이제 코디네이터 있거든요.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그 병원에서 아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이제 코디네이터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다음 일을 찾아야 되겠다. 내 이제 전공대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전공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잡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되게 좋은 얘기를 소개해 준 거예요. 내가 일하는 대로 내 회사로 와라. 내 회사로 오면 너한테 이제 250만 원, 한 달 월급 250만 원 주고, 네가 이제 3년 일한 다음에 이제 대학원 또 이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박사과정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잖아요. 그만큼 제 전공일이고 한 달에 그렇게 주는 돈도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3년 뒤에도 부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 기회가 그 주로 가가지고 이건 진짜 좋은 기회다.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근데 기도를 안 했거든 제가. 원래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근데 아담 입 앞에 그 뱀이 그 사과를 보여주잖아요. 그다음 먹음직스럽고 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저한테. 이브가 그 사과를 보고 진짜 먹고 싶어하는 딱 그런 이 마음이, 저도 진짜 하나님께 아예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건 진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좀 기다려라, 기도하라 이러는데 기도 안 했거든. 뭐 이렇게 좋은 기회는 하나님 주지 다른 누군가 주겠어 하고, 그리고 제가 일단 병원은 그만뒀거든요. 근데 목사님 기다려라 끝까지 승리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전 그냥 그거를, 그 사람이 되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니까 믿고 나갔거든요. 그만했거든요. 그만뒀는데 3개월 동안 그분이 저를 안 불렀어요. 저도 준비해야 될 거 있었는데 저도 준비를 못했고, 그분도 준비하고 와라 하고 저한테 엄청 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다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처음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 동의 없이 움직이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 말 안 하고 3개월 전 내려놨어요. 근데 전 그래도 한 달에는 한 번이어도 2번 정도는 계속 이제 동역 알바라도 해서 이제 계속 생활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3개월은 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저한테 일이 요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속으로 회개하라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이제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 그 물어보지 않고 했으니까 회개하라고 성령이 자꾸 내 안에서, 그런데 제가 자꾸 이유를 댔거든요. 그래도 뭐 병원에서 하면 내 실력도 아니고 다음에 내 이력서도 별로 이제 뭐가 없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돈이 다 끝나고 친구들한테 다 빌린 거 다 빌리고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다음 직장 잡기 일주일 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냥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 동의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했습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주일 만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건설회사 있죠. 그 건설회사 이제 사장님이 저를 내일부터 내 회사로 와라 그 불렀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서 뭐를 깨달았냐면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결정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신 분인데, 우리는 되게 이제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한테 되게 이제 좋은 이게 기회가 오면 뭔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걸 결정한다는 게 그 다 이브 마음이구나. 뱀이 그렇게 이브를 그렇게 미혹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저도 그렇게 그 미혹을 받고 그거를 또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저를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고 저를 일도 주지도 않고 그 전에 엄청 재워주신 그분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 잘못이었어요.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아무 조건 없이 저한테 이력서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새 들어간 직장이. 그냥 내일 나랑 가서 우리 회사로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바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그 사람과 비슷한 이제 금액을 저한테 그 월급으로 주고, 막 그리고 저한테 또 살 수 있는 집도 이제 마련해주고, 막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섬세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랑 같이 행하고 싶은 그런 분이었던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그 회사 사장님도 이제 한 달 휴가를 내줬죠. 그래서 올 때도 이제 되게 이렇게 여기 있는 파스카 언니도 저를 와라 계속 그랬고, 목사님도 한번 갔다 와라 계속 그랬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계속 밀었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마지막 파스카 언니 2번 제가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또 3번째를 동가 안 오냐고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진짜 하나님 부르심인 것 같다. 왜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또 고집 부리면 내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아까 3개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마지막 결정은 사장님께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한 달 이제 휴가를 제가 신청할 건데 사장님이 그거를 인정해주면 내가 가고,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거를 막아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사장님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회사에서 아무 이제 문제 없게 가야 되니까 제가 2월에 3월에 4월에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한 달만 기간 달라 하니까 사장님이 2월이면 빨리 가, 26일 가라. 그 날짜까지 정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26일 그 전주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26일에 가야 되겠구나. 왜냐면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인정하면 저 그때로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장님이 그 날짜까지, 그때 26일이 지난주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왔으니까 주일날 잠수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나와서 티켓팅을 다 했어요. 티켓팅을 다 한 달로 다 해놓고, 아, 내가 하루만 늦춰서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토요일날 준비하고 일요일날 가면 여기는 일요일날 도착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지?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왔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26일 날에 27일 날로 만약에 끊어버렸으면 여기는 주일날 도착하니까 여기는 안 오죠. 근데 오늘은 새 신자로 이렇게 참석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섬세하게 진짜 놀랍게 일하시는 분인 거를 진짜 이제 체험하게 됐어요. 이후에 되게 많은 것들을 되게 많이 체험했어요. 왜냐면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체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 없이 그냥 사람만 이렇게 따라가고, 물론 그랬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이나 리더들 말씀 듣지 말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그분들과 이제 협력해서 같이 일하는 거와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주신 권력, 그 아래서 어떻게 있어야 될지 알게 돼요. 말씀 없이 목사만 말씀만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말고 주님의 종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한테 말씀 듣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우리 육체의 소유를 따라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랑 진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은 그냥 이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오래 전부터 이제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하 안 연하가 따라서 우리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만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우리는 이거는 아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아무것도 이제 우리 삶에 영향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비고 그냥 순종하게 앉아만 있어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함과 동시에 마귀도 같이 일한다는 걸 항상 염려해야 돼요. 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꼭 시험이 와요. 그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다 사랑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불러요. 근데 부를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육체로 살고 있는 이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목적이 있어서 있는 거고, 태어난 거고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좀 나이 많으니까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쓰시고 있는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쓰시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하다. 그 개인의 하나님한테 비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고 자기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딱 잡고 이렇게 보게 된 그 말씀이 그 두드려라, 그리고 구하라, 뭐지 하는 거죠? 찾으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잡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하나님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잡고 두드리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누군지 저한테 보여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근데 딱 하나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한테도 많이 이제 보여줬고 그만큼 이제 많은 체험들도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래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도 아직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저를 기억하면 이제 끊을게요.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딱 이제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0년 좀 넘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인도하고 있나 또 그런 생각도 듣고 있고, 근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까처럼 인도하고 말씀 주시지 않으면 제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이에요.
안 그런 내 생각대로 가다가 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으로 간다는 게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였고 이제 한 달 끝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기억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한국어로 기도 못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보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받은 그 말씀들을 자기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 일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우리한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교회를 축복하고 이 교회 목사와 사모님, 아이들, 여기 있는 모든 선도들, 모든 사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